이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도 따라가기 위한 그런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인사가 한주하기엔 너무 아까워서 같이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평생 행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십시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담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것도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혼잡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악령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을 주의 십자가 아래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을 스승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천국 가신 저희 할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본문입니다. 저희 할머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지루해하고 음 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족보장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을 늘 암송하셔서 어렸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손자들 앞에서 그것을 애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할머님께서 천국 가시기 직전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족보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셨다가 천국 가셨는지 그 나이를 저보고 적어달라고 해서 제가 매직으로 크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고 그분들이 성경에 얼마만큼 사시다가 천국 갔는지를 적어 드렸었습니다. 듣기로는 저희 할머님과 비슷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장을 무척 사랑하고 읽으셨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았답니다. 얼마 없으면 천국 갈 터인데 사람 이름 외워서 뭐합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천국 가면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만나서 통성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족보장을 암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이틀 앞둔 주일 만왕의 왕의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를 유독이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족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족보를 통하여서 자기의 과거를 알기를 원하고 자기의 뿌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뿌리를 통하여서 현재의 자기 의미를 찾고 또 자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비천한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저는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서 어쩌면 자기의 감정을 저렇게 숨기고 속여서 철저하게 웃고 울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저분들의 족보를 바로만 추적할 수 있다면은 저분들의 조상 중에 광대나 무슨 연예인 같은 옛날에 그런 직종에 일을 하지 아니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조상의 뿌리, 우리 조상들이 어떤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은 나를 알고 나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족보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그런 흑인이 있습니다. 이 자기가 흑인이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의 이 동료 흑인들을 보니까 백인들에 비하여서 자존감이 너무 낮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흑인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흑인의 뿌리를 한번 캐보기로 했습니다. 자기는 이 흑인의 뿌리를 잘 모르니까 어린 시절 외할머니에게 들었던 그런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조상에 대한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흑인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흑인의 뿌리를 새로 재조명해서 소설로 엮어냈습니다. 그것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내용은 200년 전에 노예로 납치되어 온 자기의 조상 중에 그 9대 조상 쿤타킨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그 후손이 겪는 파란만장한 미국의 흑인들의 뼈아픈 역사를 뿌리라는 소설을 통하여서 미국의 흑인의 역사는 처음부터 잘못되고 조장된 것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일리는 강요되고 조작된 흑인들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흑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겨주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흑인들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소중한 인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심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바로 알고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왕의 왕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이르는 그런 족보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뿌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사를, 그 족보를 추적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 이전에 온 인간이나 예수님 이후에 온 인간이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약 성서의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 이 세계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족보를 귀하게 여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족보를 저렇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자기 민족의 조상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은 무서우리만큼 투철한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앞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 우주를 자기의 손에 넣고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너무 커서 어떤 민족, 어떤 사람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에게 걸쳐 약속된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출현한 왕이 아니고 구약의 성경부터 또 구약의 당신의 믿음의 조상들부터 기다리던 그 만왕의 왕 예수가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세계의 운명을 지배했던 그런 몇몇 나라들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벨론이라고 노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너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라가 설립되었을 때는 다리오라는 왕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뒤에 마케도니아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그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라는 인물,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에 줄리어스 시저가 세계를 장악했었습니다. 그리고 몽고가 징기스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럽까지 진출하면서 세계를 장악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왕들은 그저 그 출현을 예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역사 속에서 예언되어 나온 인물이 아니라 갑자기 등장해서 칼과 창과 무력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약속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마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다 전파되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만왕의 왕의 족보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나라에 부름받은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세주가 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만왕의 왕의 족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 외에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과 선행이 있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 밖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독실한 불교의 가정에서 아니면은 유교의 가문에서 심지어는 무당과 미신과 잡신의 가문에서 그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그렇게 버림받은 존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별로 많이 이렇게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그 가정에 굉장히 할머니 이제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옥 가면은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잘 영접을 안 하니까 교회 이제 가시자고 해서 먼저 가라 뒤따라 온다 그러면은 뒤따라 오시다가 동네에 가서 놀다가 오시고 교회를 안 오시고 그러셔서 저희 아버님이 할머니를 붙들어서 손을 호롱불에 좀 구웠습니다. 지옥 가면은 이거보다 더 뜨거운데 어떻게 사시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할머니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저희 가정에 조금만 미신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몸이 아픈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늘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고향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정조 할아버지 되시는 그런 분이 마을에 동제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제 마을이 잘 되라고 그 저희 동네 뒤에 아주 낮은 야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민들을 대신해서 현재 뭐 이렇게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이제 한 해 동안 아무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조상 숭배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바로 가정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란 말이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제사를 많이 드리게 되면은 그 가문이 미신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안 될 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이래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과거를 다 추적해 보면은 우리는 다 무당과 미신과 잡신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존재였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한 중심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몇몇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도저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법률상으로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더욱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과거를 기록하기조차 낯뜨거운 그런 경력의 사람들이 남녀 불문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과거에 어릴 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동네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말 잘 안 들으면은 족보에서 빼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은 족보에서 빼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된 다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말이 기생이지 사실은 이방 땅의 매춘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는 모압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하면은 그 모압의 조상이 롯인데 이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나와가지고 굴에서 자기의 딸과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이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출생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죄 중에서도 수치스러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얼마든지 위대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든지,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든지,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든지, 얼마든지 모세의 어머니라든지 그런 훌륭한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가 그들의 과거를 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악, 허물과 실수, 수치스러운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같은 그런 이 상처, 그런 이 죄악,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죄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의 공통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정욕이 탐나서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후손이 끊어지면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계대법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늘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만왕의 왕을 기다리는데 그 만왕의 왕이 누구를 통하여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혹시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후손이 끊어진다면은 끊어지게 하지 말고 그 계대법을 통하여서 후손이 이어지게 해라. 왜냐하면은 당신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어떤 재산이나 정욕이 탐나서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믿음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라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이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을 돌려보낸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민족과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 비록 죄는 있지만은 라합이라는 인물입니다.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과 죄악과 상관없이 오직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선택한 그런 사람은 만왕의 왕의 족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메시아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은혜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족보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족보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이지만은 만왕의 왕의 족보는 정반대로
나보다 더 흉악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만왕의 왕의 족보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며 찬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부원교회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